자, 고사성어 강의 5개씩 하고 있는데 벌써 4번째가 되겠네요. 이런 고사성어도 어떻게 유튜브의 동영상 강의거리가 될까 하고 참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참 옛날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오늘은 개군일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군일학 저 맨 꼭대기에 보이죠? 닭개자, 무리군자, 한일자, 학학자. 닭의 무리 속에 한 마리 학이다. 보통은 군계일학이라고 하죠. 군계일학. 뭐 군계일학 모르는 사람이 뭐 이제는 없죠. 이렇게 군계일학 이런 거 모르면, 개군일학 이런 거 모르면 대화가 안 되죠, 그죠? 건곤일처 이런 거 전혀 모르면 이 세상의 리더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면 말이죠,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는 게 바로 이 의사소통 문제인데, 의사소통이 안 되면 누굴 만나야 돼요?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자, 개군이라 봅시다. 닭의 무리 속에 한 마리의 학이니까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한 사람을 말하죠. 의진시대 완적, 완함, 해강, 산도, 왕용, 유영, 상수 등 중림칠연으로 불리는 7명의 선비가 있었다. 이들은 종종 지금의 하남성 북동부에 있는 중림에 모여서 노장의 허무사상을 바탕으로 한 청담을 즐겨 담론했다. 그런데 중림칠연 중 위나라 때 중산대부로 있던 해강이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처형당했다. 그때 해강에게는 나이 10살밖에 안 되는 아들 해소가 있었다. 해소가 장성하자 중신 산도가 그를 무죄, 무죄는 바로 사마염이네. 사마염. 우리나라 조조의 나라 결국은 다 차지한 그 사마씨. 자, 사마염 무죄에게 천거했다. 폐하. 서경의 강고편에는 부자간의 죄는 서로 연좌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나이다. 해소가 비록 해강의 자식이긴 하오나 총명함이 춘추시대 진나라의 대부 극결에게 결코 뒤지지 않사오니 그를 비서랑으로 기용하시옵소서. 경이 천거하는 사람이라면 승이라도 능히 감당할 것이요. 이 승은 승상이네요. 자, 이리하여 해소는 비서랑보다 한 계급 위인 비서 승에 임명되었다. 승상이 아니고 비서 승이었군요. 죄송합니다. 내가 성급하게. 자, 해소가 입고하던 그 이튿날 어떤 사람이 잠옷 감격하여 왕용에게 말했다. 어제 구름처럼 많이 모인 사람들 틈에 끼어서 입수하는 해소를 보았습니다만 그 늠름한 모습은 마치 닭의 무리 속에 우뚝 선 한 마리의 학과 같았습니다. 그러자 왕용은 미소를 띠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해소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지만 그는 해소보다 훨씬 더 늠름했다네. 자, 여기에서 나온 말이 개군일학, 군계일학. 자, 그 다음에는 계륵. 이거 사자성어가 아니고 이거는 이자성어네요. 이자성어. 이자 많이 붙겠네. 자, 닭개자에다가 갈빗대 륵자. 갈비 륵자. 자, 이거는 이제 버리기에는 아깝고 뜯어먹을 살은 없고 그런 얘기니까 큰 소용은 못 되나 또 버리기에는 아까운 사물 이런 걸 계륵이라고 합니다. 자, 후한서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전국시대 위나라 조조가 명한 군호였다. 이게 군대 암호였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건 제가 옛날에 썼던 책 여기에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남의 책이 아니라. 자,
조조가 유비와 한중 땅을 놓고 싸울 때였다. 보급이 모자라 갈팡질팡하며 막녀들도 조조의 의사를 몰라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자 마침 닭의 갈비를 듣고 있던 조조가 게륵게륵이라고만 말하자. 아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주부벼슬하는 양수가 해석하기를 닭의 갈비는 먹음직한 살은 없지만 그래도 그대로 버리기는 아까운 것이다. 결국 이곳을 버리기는 아깝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니 버리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라고 했다. 곧 철군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튿날 조조가 정식 철수를 명령하기도 전에 군대는 기다린 듯이 바쁘게 행동을 개시했다. 조조가 놀라서 그 까닭을 물으니 양수의 예언이 하도 잘 맞기에 미리 준비를 해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계륵인데 나중에 양수는 조조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처형을 당하고 말아요. 자, 그 다음에는 고복 격양, 두드릴 고자 또는 북고자, 두드린다, 배복자, 칠격자. 칠 때는 손을 쓰는 거 봐요. 손으로 치는 거 봐. 이렇게 칠격자에다가 흑양자, 땅양자. 자, 이게 고복격양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배를 두들기고 흙덩이를 친다 그런 얘기인데 태평가를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태평가를 부른다. 천하의 태평무사를 즐기는 그런 모양을 이르는 말입니다. 18사략 제2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자, 지금 하나 계명부도를 빠뜨리고 고복격양부터 얘기하는데 이게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중국 여임금이 천하를 다스린 지 50년이 되었을 때 민정을 살피는데 강구라는 넓은 거리에 이르렀을 때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다. 이 노래, 자, 우리 뭇 백성들이 살게 하는 것은 그대의 지극함이 아닌 것이 없다.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임금의 법에 따르고 있다. 자, 여임금은 다시 발길을 옮겼다. 한 노인이 두 다리를 쭉 뻗고 한쪽 손으로는 배를 두드리고 한쪽 손으로는 흙덩이를 치면서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며 우물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 먹으니 임금 덕이 내게 무엇이 있으랴. 자, 천하의 태평무사를 즐기는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강구동자와 격양노인이란 말이 이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공자가 서경을 편찬할 때 많은 전설의 임금들을 다 빼어버리고 제일 첫머리에 제요를 두었다. 요임금을 두었다 했는데 여기에서 공자의 실수가 나오네요. 전설의 임금들을 다 빼어버렸다. 이래서 참 기록이 엄청 부족한 겁니다. 공자의 실수가 여기 딱 나왔어요. 자, 천왕씨, 지왕씨, 인왕씨는 물론 복희, 신농, 황제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는 전혀 비추지 않았다. 여임금이 순임금에게 천하를 전하고 순임금이 우에게 천하를 전해준 것만을 크게 취급했다. 그리고 공자와 맹자는 이 두 임금을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떠받들고 주나라 주공을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숭모하게 되었다. 이런 사연 때문에 현재 참 우리나라 옛날 유교 문화에서는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뭐 요, 순, 그 다음에 뭐 주나라 어쩌고. 참 알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지식 세계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 윗대도 잔뜩 있는데, 요순 윗대에도 잔뜩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빼먹은 거, 계명구도, 닭개자, 울명자.
그 다음에 개구자, 도둑 도자. 자, 그래서 이거는 닭 울음과 개도둑이네요. 닭 울음과 개도둑. 닭 울음소리를 낼 줄 아는 자와 개를 가장하여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재주를 가진 자, 이런 뜻인데, 천한 재주도 아주 긴하게 쓰일 때가 있다는 말,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는 군자가 배워서는 안 될 천한 재주를 가진 사람,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죠. 자, 사기 맹상군 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 맹상군은 식객을 3천이나 거느린 귀족으로, 한때 이러한 귀족이 넷이었다고 해서 사군시대라고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이다. 맹상군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나라 재상으로 있을 때 진나라 소왕이 그를 국빈으로 초청했는데, 맹상군을 재상으로 임명할 생각이었던 소왕은 맹상군이 제나라를 진나라보다 먼저 생각하게 되리라는 어느 사람의 말에 끌려 이왕 내가 못 쓸 바엔 돌려보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맹상군 일행을 연금 상태에 두게 했다. 맹상군은 갇혀 죽게 되자 식객들과 상의한 끝에 개 흉내를 잘 내는 식객을 시켜서 전에 왕에게 선물했던 흰 여우 가죽옷을 훔쳐내어 왕의 총이에게 뇌물로 바쳐 풀려 나온 후 함곡관으로 도망쳤으나 밤이 깊어 관문이 닫혀 있었으므로 닭의 울음소리를 낼 줄 아는 자를 시켜 새벽인 것처럼 꾸며 울게 하니 관문이 열려 함곡관을 빠져나왔다. 맹상군이 덕을 많이 베풀어 나중에 보답을 받는다는 말이기도 하나, 송나라 왕안석은 맹상군을 혹평했다. 3천이나 되는 식객을 거느리면서도 사지로 들어가는 일을 막은 식객이 없으니 그의 곁에는 모사다운 모사가 없었다는 말이다. 하여간 이 얘기에서 이 계명 구도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고삭희양. 이 말은 거의 쓰질 않네요. 고삭희양. 이 고자는 아뢰일 고자, 초하루 삭자, 곶집쌀 희자, 곶집쌀 창고의 쌀 희자, 양양자. 자, 이건 매달 초하루에 양을 잡아 바친다, 이런 얘기예요. 매달 초하루에. 자, 옛날 천자가 매년 계동에 다음 해 12달의 책력을 제후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제후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가서 선조의 종묘에 간직해두고 매달 초하루에 양을 희생물로 바치고 종묘에 고한 후에 그 달의 책력을 꺼내어 나라 안에 펴던 일이다. 노나라의 문공에 이르러 이런 일은 없어지고 다만 양을 바치는 습관만 남아있으므로 지금은 쓸데없는 비용이나 허례의 뜻으로 쓰인다. 허례에 가깝더라도 해가 없는 것은 보존하여 다른 날의 쓰임을 기다리는 일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 이게 고삭희양이었습니다.